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근데 전도에서 물론 이제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현장이 현장이라 하니까 뭐 땅 뭐 그런 것보다는 현장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전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의 특별히 영적 상태, 내가 오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정보를,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뭐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은, 저도 옛날 친구들 복음도 희미하고 또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우개 하는 것도 없다. 근데 이 친구가 보내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카톡 빠져나가는 거 할 땐 거절할 수도 없고, 좀 계속 보내는데, 다는 못 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노래를 하나 보내서 어떤 사람이, 친분 있는 분인데, 그, 노래 가사 말이 이런 게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고 현장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는 걸 느껴졌어요. 이거 수십만 번씩 볼 때는 세상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 가사 말고 앞에 내용이 보면은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야, 심각하죠? 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그대를 사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알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 우리도 다 이런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못 받으면요, 이 사랑 때문에 상처가 많겠다. 한마디로. 그래서 특별히 이 음악, 이 노래, 얼마 전에 며칠 좀 지난 주간인가 집사람하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 오래간만에 전철을 탔어요. 전철 나는 얼마 주고 타는지 모릅니다. 어른카드 하나 줘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고 이제 하는데, 오래간만에 탔는데 저만 안 하다가 집사람 하다가 하여튼 전부 폰 다 찾아보더라고요. 전철 탔는데 쫙 다 폰. 그런데 이제 그 이어폰 전부 귀에 꽂고 노래 듣고 있죠. 요즘 문화가 참 그렇습니다. 문화 그런데 좋겠지요. 전철 타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좋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전부 친구하고 그냥 카톡을 주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이런 거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번 주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를 많이 부르는지 대충 이 가사만 이렇게 봤어요. 이래 찍어서 다 들으려고 시간이 있고 쭉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에 이거 뭡니까? 이 노래에 거부당하고, 쉽게 말해서 배신당하고, 옛날 같으면 뭡니까?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못 논다고 쫓아내는 걸 소박당한다 그러죠. 소박당.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애를
안 낳고 그런까지도 큰 위험은 아닌데 그때는 막 소박당한다 할까 하여튼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돈, 이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갈등, 하여튼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누가 그 전에 뭐 좀 오래되신다는 앙케이트 조사를 쭉 했는데 아이들은 뭐 렘들 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 부부 싸움, 저도 그 신학교에서 그 학부 1학년 같으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됐는데 해봤는데 그 앙케이트 그래 조사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어떤 학부 학생들이 1학년들이 그 MT 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따로 모여서 뭐 서로 교제하고 뭐 포럼하고 하는 시간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날 나는 내가 메시지 오늘 전하는 것보다는 난 자네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탁 틀어놓고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과거에 제일 싫었던 거, 하기 싫은 거, 제일 마음 아팠던 거, 그걸 한번 말해봐라니까요. 상상외로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는데 애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싸웠거든요.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진짜 상처를 많이 줬구나. 이런 게 좀 해결가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맨날 싸운 건 아니고요. 뭐 한 번씩 다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다투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안에서 제일 싫은 거, 예배드리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이제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꼬마 때부터 엄마 다락방인데 계속 따라가는데 예배드리는데 이건 막 죽을 상이라.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 따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 어릴 때 또 어른 다락방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제가 애들 포럼 시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렘트 중에 이제 나는 공부 제일 싫어요. 공부 진짜 하기 싫다는 거라. 저놈이 내 좀 닮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 하여튼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애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이런 게 갈등, 또 이런 문제, 상처, 우리가 이런 현장을, 이게 전부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뭐 6장, 뭐 11장 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사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다 창세기 3장 문제 있지만 오늘 내가 전다고자 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돈 좀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떻는지 이 내면 세계 저기 적게요. 이 한문이 나오네. 내면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뭐 더 쉽게 말하면 속사람. 아니면 그 사람 중심, 마음 상태.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환경을 봐야 됩니다. 환경. 이게 전부 영적 상태에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분도 신자예요. 신자인데 물론 다락방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아닌데 뭐 장로님, 피택 장로님 한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는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번씩 내용을 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 몽상이라는,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가 아니고 조금 이건 한문으로 좀 써 계십니다. 참고로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어렵네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몽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꿈몽자, 상상할 상자, 전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 그가 아니고 전도라는 말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현장을 이해됐다 싶어서 참고를 하면 잘 안 보는데 봤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혹 많이 접했을 겁니다. 요즘 카톡으로 올라오니까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데, 이제 전도 몽상에 관한 이야기면 이게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이해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니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 비슷해요. 성경은 아닙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되지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도몽상 치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저도 이제 봤어요. 이런 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는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인생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아닐런지요. 그러니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오늘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절에서 가르치는데 다 보면요, 사람이 순환되어 버립니다. 저도 누가 글을 참 잘 썼다. 그러니까 이게 석가가 말하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잠언서를 읽는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답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설이 조금 길어지지만 좀 설명할게요. 그게 인터넷에 보니까 2500년 전에 부처가 말한 반야심경의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고 그 해설이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스님들이 하겠죠. 눈앞의 모든 현상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또 영원불멸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불멸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불멸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틀린 거죠. 곧 자기의 육체나 권세나 재물이나 가족이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인데도 영원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뭐 맞는 말 같지만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괴로움인데도 괴로움인 줄을 모르고 즐거움이라도 착각하는 것, 즐거움으로 일하고 착각하는 것. 인간의 생로병사는 결국은 다 괴로움이지만은 파리가 꿀맛에 취해서 꿀단지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듯이 중생들은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줄줄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이 다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해답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딱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현장 이해. 이 말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두고 우리가 청년으로 배운다고 보는데, 오늘 반야심경을 목사님은 강의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 노래들이니까. 지금 90% 이상 사람들이 이어폰 다 하고 노래 듣고 있어요. 그게 도취대가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반야심경의 내용을 딱 보면요, 우리말 하나도 자기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다 당신의 마귀의 자녀에 가면 도로 막 열받고 막 창치 삼당하면 무슨
도로시 역적을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물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가면 갈수록 문화가요, 완전히 사탄의 문화가, 아까 제가 읽었던 무슨 뭐 사랑에 관한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거, 왜 제가 볼 때는 그 뭐 요즘 뭐 뭡니까 임영웅인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노래 다 가사만 들어보면요, 전부 상처야, 상처.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듣냐? 공감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노래말에 있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거라. 맞죠? 그게 뭐 복음이 있습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성경 교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학교에서 해달라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우리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효과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교학 박사 최초로 얻은 전호진 박사라고 고신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어찌어찌 잘 밀려가지고 고신대학에 계속 못 있고 아시아 연합신학교 가서 총장까지 하시고, 우리나라의 선교학 박사 제일 먼저 얻으신 그분이 강의를 내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다는 말이, 그분이 왜 고신에서 쫓겨나고 그거 되는 하면,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주장이 뭔가 하면은 저 사람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막걸리 마시면은 나도 조금이라도 마시가면서 전도해라.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접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SFC 집회하는데 그거를 뭐 꼭 그러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토착화에 대해서, 선교 토착화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왔을 때 처음에 한국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메고 안 오고 한복 얻어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옛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키가 작고 미국 사람은 키가 크잖아요.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 뭐 시집이 좀 됩니까? 그래, 큰 건 없고 그거를 입고 그래도 양말 땡기 올라가 이제 사람 뭐들 해가고, 그래가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만큼 목사님들이, 그래가 미국 사람들은 제일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매운 걸 못 먹습니다. 고추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고생이지만 한국 음식 그걸 그래도 겉으로는 맛있다면서 땀을 착 절리면서 매운 걸 하면서 그래 드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현장을 이해하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은 바로 요한 14장 6절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은 뭐 그리스도. 이거는 또 다른 메시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한다. 체휼. 이거는 공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뭐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투성이잖아요. 뭐 상처 입은 것도 있고 막 하여튼 배신도 하고 거부도 하고 소박도 하고 하여튼 뭐 경제적인 어려움 막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거기에다가 막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막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투성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가지 문제가 터져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그리고 뭐 무한 질고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장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 안 보내고도 우리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 오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나요? 거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답해야 됩니다. 로마서 오는 줄 메시지 나오는데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했다. 확정.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요걸 딱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우리 친할아버지 얼굴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사진도 한 적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큰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형제들,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좀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몰라. 사진 한 장 없어요. 이상해요. 하여튼 뭐 4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41살에 돌아가시고, 뭐 할머니도 뭐 43살 때 좀 몇 년 있다 돌아가신데, 하여튼 단명하셨는데 옛날에. 자, 내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는 밖에, 아버지가 계시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 계시구나 이래 아는 거지. 내가 할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도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래 나옵니다.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다 되고, 말씀하시면 없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데서 빛이 생겼고 천지만 지구 태양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죽고 나서라도 말씀하시니 살아났고,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말씀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조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현장,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면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은 조금 연이어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알아야 된다? 현장. 저도 참 부족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좀 이해되는데 옛날에 이해를 못하고 지 사람한테 제가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목사님 그런 거 없는 줄 아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집사람을 이해를 못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보다 아주 어린 같이 일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는 그 시기를 다 지나버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막 10살 차이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당하는가 봐. 몇 년 전입니다. 형님, 이래. 왜? 갱년기가 뭐예요? 이래. 내가 뭐 갱년기를 당해봤나? 그럼 내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덕평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내 차를 탔어요. 그래, 한마디로 했습니다. 인터넷 보고 공부해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대충 말해준데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막 느닷없이 챙겨내 그러는데 막 물건을 던지고 이래요. 막 이 정도로 막 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내니까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 쭉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해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진 거 있죠. 그걸 나중에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뭐 제가 잘한 것도 없고, 목사님도 미리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10몇 년 뭐 있으면 갱년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남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왜요? 그런 걸 통해서 영적 상태, 그리고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같이 사는 남편도요, 그 히스테리, 그 신경질 짜증 그거를 다 받아주려면 힘듭니다. 잠깐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건강부터 무너지고 손 떨리고 갑자기 막 뭐 온몸이 열이 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또 식어지고. 오늘 우리가 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정이다, 부부다, 부모 자식과이다, 교인들이다, 사회생활이다, 한 직장안이다, 따릅니다. 이해하자.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렵다니까요.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초생아입니다. 초생아. 제일 힘든 게 뭐냐? 7일째, 한치를 지났다, 물 마른다 그럽니다. 애가 도리어 태어날 때보다 체중도 줄고 다 작아집니다. 물 마른다를 아니고, 이 세상에 어머니 양수 속에, 어머니 뱃속에다가 태어나니 너무 춥고 소리 깨어나고 막 야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도리어 체중이 줄고 물 마른다 그래요. 그거를 초생하라 그래요. 저는 공부를. 그 다음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지은이도 뭐 미안하다. 채연아, 네 사춘기에 대해서 좀 아나? 공부해라. 미안하다. 엄마는 사춘기 지났지만은 너희들이 아직 지나고 있겠지. 그런데 사춘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이제 잘못되면 영적 문제하고 겹쳐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이게 막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들도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갱년기죠. 그 제가 배울 때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번 큰 고비가 있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복음 가지고 잘 넘겨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인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초생아, 사춘기, 갱년기.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과 현장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요, 당장 대화가 안 되는데요. 너는 이대로 살아라.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저도 그때는 평신도입니다. 이 부인이요, 너무 뭐라 그럴까, 깔끔하게 막 젠틀해요.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막 자기 남편 칭찬하는 거라. 지금 알고 보니 자기 남편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워낙 이 부인 권사님이 좀 별나다 할까,
뭐 제가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아예 갈질하는 거라 남편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저희 남편은요 그 바쁜데도요 우리가 진작 안 씻고 나면요 자기 양말 옛날에는 그 바깥에 나가 수도 물 틀고 씻었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양말 자기가 빨아가지고 빨래줄에 넣어놓고 말없이 그런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자기가 안 해준 흉은 모르고 자기 남편 잘해준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은 뭐라 그러노? 뭐 하여튼 운동권에 빠지고 직장도 없고 막 이런 아버지가 가진 거니까 그 어머니는 기도만 해야죠. 그러고 막 아주 막 깨끗하게 뭐 아주 젠틀하게 했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 서로가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끝이 없이 계속 트러블, 다투고 막 상처 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삭아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이해하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이런 데서 못 빠져나오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내가 죽겠는데. 솔직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우리 예배당 할 때 전도신앙 할 때 제가 교무처장을 했잖아요. 강의 다 마치고 이런 메시지 비슷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차 마시 그때 우리 부엌처럼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사무실 겸 이래가지고 소파 놔놓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의 시간 이러니까 이제 뭐 그분만 그렇게 했으면 다 그러는데 찾아와서 영도 사람이다 할 때 내가 빨리 할 때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말그야 이런. 자기는 다락방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는요 다락방 열심히 뛰고 집에 오니까 아이들은 막 라면 부사 먹고 뭐 애들 청소합니까? 막 돼지우리가처럼 해난 거라 어질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락방 갔다 와서 막 본능적인 게 있습니까? 막 특별히 경상도 영도 사람 정도 되면 막 아들한테 막 얼마나 감을 찌르고 신경 찌르고 아들 뭐래 했는데 뭐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는 천사 얼굴을 집에 가면 아들한테 마귀 얼굴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됩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엄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 재선건사님 말씀을 전할 메신저입니다.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 다투었다 지금 엄청 기분 나쁘다. 그래도 오늘 다락방 시간 되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에 두 얼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서로가 이런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한계가 버립니다. 내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또. 신학교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려고. 심각합니다. 그 전도사님 한다는 말이 목사님 백화점에서 산 물건 같으면 내가 벌써 바꿨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자네만 그런 게 아니고 바꾸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다. 왜 그러냐? 사람은 각자 색깔이 다 있고 성격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어릴 때 먹던 음식이 결혼하면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또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 뭐 그 별것 아니지만은 계속 하면은, 그 뭐 어떤 사람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어갖고 추석 때 명절 되면 또 그래. 하여튼 뭐 그거 뭐 잘못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서 딱 어느 날 딱 만나면은 김과 박과 강과 건시 이래 만나면은 안 맞는 게 그게 뭐 세상이죠. 그러나 이거를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냥 기도하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이다, 뭐 가족이다, 부모 자식 간이다, 이 갈등을 따르다 복음으로 해결하자.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5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